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예레미야가 아히감의 아들이고 그라다에게 지금 이렇게 함께 거주할 때에 잠깐 어떤 연휴이든지 나가서 다시 이제 바벨론 군대에게 붙들려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바벨론의 사령관이 놀라운 일을 이렇게 진술을 해요. 왜 유다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나를 따라서 바빌론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황폐된 그런 유다에 남을 것인가?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게 되면 내가 아주 후대하겠다, 선처하겠다,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합니다. 이 두 길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사망의 길을 걷게 되어지죠.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택함으로 참 선지자의 그런 바른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는 두 길이 놓여져 있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될 것인가,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예레미야 39장 1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랴다의 그런 어떤 집에서 지금 연금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런 상태에서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지 정확한 내용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아마 지금 정황상 이미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죽음 속에서 안전한 곳으로 구출되었을 때 말씀을 전하다가 바벨론 군에게 붙들려져 있지 않는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역시 이제는 남유다 백성의 바벨론으로 모두 다 끌려가는 그런 무리 속에 섞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슬로 결박돼서 지금 끌려가다가 누구 눈에 띄느냐? 지금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눈에 띄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석방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절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소개가 돼야 되는데 뭐가 나오느냐? 2절 내용을 보니까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바벨론 왕, 그것도 느부갓네살에게 총애를 받는 그런 총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2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남유다가 멸망됐는가, 그 원인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한번 보시죠. 2절 내용을 보면은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지금 시대장이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뭔가 우리가 이제 병력이 많아서, 그리고 아주 전략을 잘 짜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다. 이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군사를 통솔하는 사령관의 그런 어떤 진단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 누가 나오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이 재앙을 선포했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포한 내용은 지금까지 누가 재앙을 선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돌이키라는 거죠. 말씀에 벗어나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 이제는 멸망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권유하는 내용이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런 어떤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재앙이 누구로부터 선포되었느냐? 너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이곳에다가 선포하였다. 근데 놀라운 것은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누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런 내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시드기야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지만, 놀랍게도 이방인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면서, 자 여기 보면은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물론 하나의 내용이죠. 이는 하면서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러면 그 범죄가 어떤 내용이냐? 그의 목소리에 뭐하지 않음으로?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왜 남유다가 이렇게 황폐되지 않을 성읍이 황폐되었느냐? 백성들이 끌려가지 않아도 왜 끌려갈 수밖에 없는가? 딱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 그 자체가 여호와께 범죄한 연유다. 그래서 이 일이 너희들에게 임한 것이다. 그러면 군대 총지휘관으로서 우리가 너희들을 다 이렇게 멸망시켰다. 그러므로 우리 군대는 위대하다, 우리의 왕은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망한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령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자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근데 무슨 내용이 임했는지는 소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는가 하는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직접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도 하시지만 이렇게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이방, 이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 그 재앙을 명하시고 그 재앙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이 내용을 세상 사람을 통해서 지금 완악한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불신자를 써서도 말씀하셔요. 자,
자, 그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은 우리 잠깐 예레미야 2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자, 8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뭐하지 않았으니까? 듣지 않았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의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스를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 내 종이 누가 되어지는 겁니까? 믿는 자도 주의 종으로 쓰시지만 여기 보니까 내 종을 누구로 쓰시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사야서 45장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고레스도 불신자잖아요. 그런 나를 모르나 나는 그를 내 종으로 택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회초리로 쓰시는 것이에요. 몽둥이로 쓰시고 있다, 그 말이죠. 그때 쓰임을 받는 자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동일한 내용은 예레미야 27장 6절 그리고 예레미야 43장 10절 동일하게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실 때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온전히 듣게 하는 그런 방식들을 이렇게 택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이 어둠 세상 가운데 참으로 빛을 증가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책망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40장 예레미야 40장 4절,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뭐 하자? 첫 번째 가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네가 좋은 대로 옳게 여기는 것으로 이렇게 가라. 그러니까 두 방향이에요. 하나는 바벨론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황폐된 이곳.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이것은 이제 총사령관이 보장해주는, 다른 사람은 몰라보는데 총사령관이 예레미야인 줄 알고 지금 이렇게 선대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더 아주 놀라운 것은요, 39장 11절 보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의 댁에서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직접 명령합니다. 누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총사령관한테 어떻게 명령합니까? 너는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라, 해하지 말라, 그리고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다 해라. 이미 선대에 대한 약속을 말하고 있는 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 그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령관, 이들이 예레미야를 알고 예레미야를 특별히 보호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같이 가자는 거죠. 그러면은 바벨론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것이 보장되어 있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길은 네가 네 생각에 옳게 여기지 않으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하는데, 여기서 원하는 대로 가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요, 고난의 길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뭘 외쳤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불탈 것이라는 것을 외쳤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어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친바벨론 그런 바벨론적인 그런 내용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고, 이렇게 특별히 총사령관에게 선처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는 선대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놓여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많은 사람,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만한 일, 안전한 길, 편안한 길, 그런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으나, 만일 여기서 남아있다 그러면은 여기는요 고난의 길이에요. 너는 네가 말을 한 그대로 본다면은 너는 매국나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 택해요. 평탄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아주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은 거기를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넓은 길을 가면은 마지막 그 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있고, 좁은 길을 갖겠을 때는 생명이 있다라고 두 길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하게 이제는 아주 존경받고 안전하고 평안한 길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하나는 고난의 길, 그리고 어려운 누명을 쓸 수 있는 박해의 길이 되어 있으나, 이 길은 또 무슨 길이냐? 사명의 길이다 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참 선지자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했던 그 예레미야가 이제는 마지막 자기 사명을 놔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다시 한번 끝까지 이렇게 달려가야 할 그 사명길을 택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게 5절 자세히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고난이 있더라도 여기에 남겠습니다, 사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을 말하기도 전에 그 내용을 미리 알고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 대답할까 말까 하고 지금 나오는 그 바로 직전에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의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라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서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라.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선택권을 오로지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는 예레미야는 사명이 큰 분기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까지 한결같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줄곧 외치는 내용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이것이 함락 직전까지의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어지는 사명, 바로 그 메시지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멸망받고 난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가 또다시 그에게 주어진 남은 사명은 어떤 거예요? 지금 그래도 사람다운 사람, 그래도 배운 사람, 뭔가 바벨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남는 겁니까? 이제는 없는 사람, 힘없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남겨요. 자, 7절 내용을 통해서 보세요.
자,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하는 누구? 빈민을 그에게 위임했다. 위임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고 지금 힘든 그 사람들만 남아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습니다. 폐허가 됐어요. 아주 소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위로할 자가 누군가? 바로 예레미야, 나뿐이 없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전혀 예상도 못했던 이런 엄청난 이 난국에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앞으로 희망을 찾기 어려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이 남유다를 향한 그러한 소망의 말씀을 전할 자가 누구냐? 나뿐이 없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이런 엄청난 참담한 일이 있다면 남아있는 그들에게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누구냐? 나밖에 없다. 지금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락하고 편안하고 존경받고 정말로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넓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남은 사명의 길,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삶이 생명이 무슨 자리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 이 자리를 택한 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자, 오늘날도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러한 사명을 잘 이렇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 내용 가운데 보면은 이런 자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런 예레미야와 똑같은 사명을 가진 자가 신약에 누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어요. 구약의 이방인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면 신약의 이방인의 사도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거기서 붙잡혀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예언자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극구 방해하고 있는 그런 소리를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0장 23절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 그러면 그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뭐예요? 받은 사명, 그러면 내가 달려갈 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는 노마로, 그리고 노마를 거쳐서 땅끝이라고 하는 서머나까지 가는 이런 자기 자신이 계획된 그 사명의 길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직접 부여하신 그 사명의 길, 이 길을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증가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제 바로 유대인들은 박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제 1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통족 유대인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서났고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내면서 여러 번 여행할 때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이방 위험, 시내의 광야, 바다, 거짓 그런 증거들의 모든 위험들을 다 당했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뜨겁게 다룬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해서 뭐 하는 것? 염려하는 것. 이렇게 고난 고통이 있어도 지금 사탄의 밥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굉장히 고난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는 그 시대에 이런 고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주어진 사명 끝까지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위협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다도 교회에 대한 염려로 가득했던 사도 바울, 이 자가 바로 참 선지자예요. 바로 참 뭐예요? 제자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앞길 두 길을 놓았을 때 예레미야가 택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40장 6절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장 6절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이 그의 아들 그달에 나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남아있는 백성과 함께 사니라. 이것이 예레미야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런 자에게 말씀을 이제 증거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암울한 참담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말씀 속에 빛을 이렇게 부여잡고 희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런 엄청난 참담한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 말씀을 증가하는 사명, 이 내용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 참 선지자, 시대의 참 지도자로서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 사도 바울이 걸었던, 예레미야가 선택해서 걸었던 그 길, 말씀을 증가하는 그 길, 바로 예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소망이 없다. 아직까지도 사탄의 노예가 되고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울부짖는 소망 없이 나가는 많은 자들에게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증거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락해요. 나 예수 믿고 그저 교회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 내용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의 받은 그런 사명, 싫어해도 또 박해가 와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복음을 증가하는 그 길을 갈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어렵고 힘든 고난이 연속이 된다 할지라도 어때요?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은 바로 예수께 친히 받은 사명, 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아주 굳건히 자리 잡을 때 이 환경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두 길,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편안한 길이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사명의 길이 있는데 끝까지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해서 참 선지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던 예레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주님께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앞길에 놓여져 있는 두 길, 이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을 증거해서 이제는 조국의 현실, 참으로
성읍이 회파되고 이제는 바로 성전은 무너지고 모든 쓸만한 괜찮은 그런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그저 앞길도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어떤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증거해 줄 자가 누군가,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는 이제 이렇게 존경받고 안락한 그 길을 택하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유런한 길을 택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난이 있다는 소식을 성령을 통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 곧 죽게 받은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에 내 앞에 죽음인들 두렵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명의 길을 택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날 이제 정말로 복음 전하면 많은 박해가 있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수치 멸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만,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길에 우리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